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의 소개로 이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진정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요, 이곳저곳을 떠도는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코 평탄하거나 쉬운 인생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 했고요, 그곳에서 14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결코 여기에서도 순탄한 삶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과 브니엘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 야곱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주변에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이끌어줄 사람, 그에게 친구되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지 그냥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을 정도로 정말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베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브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정말 부유하게 되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는데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형 에서라고 하는 문제 앞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야곱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야곱을 붙잡아 주셨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와 동행하시며 이제 브니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를 승리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절을 하는 그런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큰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것하고 옆에 코치나 지도자가 있는 것하고 또 다른 동료가 있는 것하고 정말로 다릅니다. 아무리 나 혼자 10시간, 100시간 연습을 해도 정말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코치가, 지도자가 딱 한마디만 해주고 자세 하나만 딱 잡아줘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실력이 확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저와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린 정말로 다른 삶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우리가 두려웠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 너희들의 옆에서 너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성공, 사회적인 명예, 승리? 죄송합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한순간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분명 하늘의 귀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되지만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부자가 되죠. 그런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좁은 땅 안에서, 제한된 지역 안에서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서로 자기 양에게 많은 풀과 물을 먹이려고 이 하인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질 것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왜 그 땅을 선택했느냐? 그 땅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양을 먹일 풀과 물이 넉넉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욕심 때문이었어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더 정말 승리하고 싶어서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이 롯도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자 결국 그의 인생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선택한 롯은 세상 욕심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지만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정말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을 취하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이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압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교만함이 쌓이면서 내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동행합니다. 끝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더 좋은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구하느냐,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분명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분명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 시작이 끝까지 계속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집니다. 수십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 안에 끓어오는 혈기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동행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때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배 밑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집중했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유독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바울이 이렇게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겨냈고 마침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느냐면, 특별히 어떤 위험이 있었느냐면 그 가운데 그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전하고요, 성도들 가운데 이간질시키고요,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만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들을 끝끝내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어둠에 속한 그런 세력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고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이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어둡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불평불만하게 하고요, 서로 이간질하고요, 다투게 하고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다가 마치 롯처럼 똑같이 멸망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시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들을 향하여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을 대라, 상대방의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까? 아니면 근심할 걱정 이유가 더 많습니까? 기뻐할 이유보다는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이처럼 승리하는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선을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요, 내가 감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것을, 선으로 행할 것을 내가 결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게 정말 감사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 먹고 감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쉼 없이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치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에게 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팽팽했고요, 탄탄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약해지고 바람이 빠지고 연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무게가 정말 무겁습니다. 보통 어떤 무거운 차들은 1톤 가까이 되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 차들이 정말 쌩쌩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물론 엔진의 힘도 중요합니다만 이 자동차를 버티게 하는 이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타이어가 여러분 뭡니까? 고무예요. 고무는 누르면 들어갑니다. 힘이 가해지면 들어가요. 그 무거운 1톤이 가까이 되는 이 자동차를 버틸 힘이 고무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어가 어떻게 그 자동차를 견뎌내고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타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로 공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자동차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요. 쉽게 우리가 이게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해요. 자꾸만 성령이 소멸해지고 우리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고요, 정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가 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사단에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한 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